본 영상은 팀 켈러 목사님이 2018년 3월 5일 서울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행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7가지 설교 원칙이란 주제의 특강을 정리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폴 틸리의 상관 방법론이 생각났습니다.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 뉴욕 한복판에서 실제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복음과 설교에 대한 실제적 해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7가지 설교의 원칙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설교자로서 사용하는 독특한 전문 용어를 배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약, 칭의와 같은 전문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를 쓸 때면 매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갔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만 잔뜩 쓰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아웃사이더나 이방인으로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해석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는 꽤 배운 사람임을 과시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은 진정성을 원하지 우리가 연기하거나 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 로마 캐톨릭이 라틴어를 쓰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배제시켰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말, 사람들과 쉽게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과 더불어 안 믿는 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지만 동시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그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그룹이든 작가, 배우, 강연자 등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신론을 믿는 당시 철학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말을 다 수용하지는 않지만 그가 말한 것 중 진리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용을 하곤 합니다. 가령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킹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인용함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들이 존중하는 권위자를 같이 인용할 때에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 계속 인용한다면 그들은 다 설득당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이 원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그들이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심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조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다서에는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명령임에도 기독교의 많은 설교자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의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론자가 되는 것,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그들이 믿고 있는 것에 근거해 그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이 누구를 설득할 때 나는 완전히 옳고 당신은 완전히 틀렸다. 나의 믿음은 다 맞고 당신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장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믿나? 나도 믿는다. 그것에 대해 당신도 나도 그리고 성경도 동의한다. 만약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 왜 이건 믿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갖고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성경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강연이 모두 그런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믿지 않는 이들의 갈망에 맞춰 복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였으면 좋겠다고 믿고 싶어지게끔 전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3명의 한국인 목회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라도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리디머 교회에 출석한 것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온 청년들은 아시안 교회에선 당신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니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디머 교회는 복음이 제시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파워풀한 것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고난이 있는 삶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를 믿었나 보면 다른 종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두 가지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교회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깊은 갈망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갈망과 복음을 연결시킨다면 그들은 복음에 놀랍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지에 어필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방식만으로는 지금 세대에 먹히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한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대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복음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라고 마음속에 복음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순종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다른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